요원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같은 이름인 거죠. 개인 양육자와 EBS 요원과 지금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EBS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나, 현장의 삼박자, 그래서 이걸 딱 기억해야 돼요. 현장의 삼박자 하면 뭡니까? 사역자, 또 뭐죠? 조장, 그 다음에 개인 양육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에 EBS 요원인데, EBS 요원에 복음을 확립시키고 현장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 그죠? 복음을 구원의 길부터 해가지고 다 사람 반응하는 사람도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내가 확립시킬 수 있고 한마디로 제자화가 가능한 사람이면서 현장에 대한 눈, 전도에 관한 전도와 현장에 대해서 제자 보는 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뭐 교재가 아니라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 현장을 뛰어본 사람. 어저께 한 사역자, 목사님 한 사역자가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너무 잘 알지만 현장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겠다.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정답. 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진짜 한 명을 진짜 전도를 오늘도 몰사님이 말씀하셨는데 300명, 1000명 복음을 전해 왔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딱 나와서 그 사람을 정확히 제자화 시켜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 양육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데 이런 교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침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과 단체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향을 정확하게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딴 데는 없어서 못해. 이걸 알고 싶은데 막 못해. 없어. 근데 우리는 조금만 관심 가지고 성령님도 조금만 받으려고 하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 주변에 다 옆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자료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도 받으면서 내가 부딪히면서 자료만 보도 다 이해가. 현장을 뛰는 사람은 자료만 봐도 이게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 써있네? 이 사람 이걸 다 알고 썼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그래서 현장의 삼박자, 이 개인 양육자는 조장한 개인 양육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역자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개인 양육자의 역할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조장은 그런 눈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더 넓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거기를 지역을 놓고 전체를 장악하면서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능력은 당연히 있는데 전체를 딱 지역 장악을 할 수 있는 전체 눈을 딱 본 다음에 개인 양육자, 옛날에 내가 개인 양육자 역할을 했던 것을 사람을 딱 써먹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양육시킬 수 있어. 내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더 넓은 상태라니까요. 조장을. 그래서 이 사람을 붙여주면 잘 하겠구나 해서 이 사람을 팀 사역할 수 있도록 붙여주기까지 머리가 넓어져 있는 사람, 치아가. 그래서 이 사람 가지고 데리고 저기 들어가서 말씀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팀 사역까지 지금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조장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그래서 사명자, 교회에서 진짜 사역자들 딱 부를 줄 알고 생명이 걸어졌기 때문에 자기 집을 열을 수 있어요. 개방할 수 있어요. 핍박받아도. 아무나 못 엽니다. 아무나 못 열어요. 진짜 다 원망불평만 하고 앉아있어. 다 교회 욕만 하고 있어. 목사님 욕만 하고 있고 뒷담화만 맨날 까고 있고 비판 아닌 것 같으면서 비판을 하면서 딱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된다면서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조장들은 함께해요. 딱 잘못해도 딱 함께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같이 자기가 죽어지면서 딱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힘있게 말씀 운동이 딱 전개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조장은 메신저의 역할, 눈도 열려있고 다 되는데 메시지를 전할 만큼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메시지가 척척척척 끝까지 쫙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립이 안 됐어. 해봐야 돼요, 많이. 그게 조장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역자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역량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조장의 역할 정도를 충실하게 하면 돼요. 또 사람마다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달란트대로 하는 거죠. 달란트. 자기의 역할과 분량, 내가 주어진 만큼 기쁨으로 그냥 감당하면 돼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역자까지 안 될 사람을 목사님이 이 사람 너무나 끌어올리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 역할에 맞게 적절하게 그냥 또 배치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너무나 다 끌고 갈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 개인 양육자를 위한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 양육자 훈련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교재가 EBS 기초훈련, EBS 개인 양육. 저 옛날에 누가 교재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진짜 싫은 거야. 왜 싫었냐면, 내가 하고 있네 지금 이걸. 누가 하면 복음을 말해야지 자료 설명하고 있고 막 속에 앉아가지고 전 뒤에서 그렇게 딱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지금 복음을 전할 시간도 모자란데 사람들한테 자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평신도가 읽어야 할 점점점.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개인 양육자 기초훈련 교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EBS 기초훈련을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오늘 EBS 기초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EBS 기초훈련은 그 내용을 그냥 항상 책을 읽을 때는 챕터, 처음에 목차를 쫙 읽어봐야 돼요. 항상 책을 딱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읽을 때도 머릿말, 프롤로그 딱 거기에 하고 목차를 딱 읽으면 끝납니다. 내가 읽어야 될 책인지 아닌지. 조금 더 알고 싶으면 결론 딱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발췌해서 읽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독서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전도훈련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기초 교재, 훈련 교재 달라고 하셔가지고, 뭐 양지희 장로님이랑 우리 임진수 집사님도 다 갖고 있으니까 목차를 딱 훑어보고 전체가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딱 간파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목차를 딱 읽으면, 아, 이게 훈련이구나. 이 사람을 만드는 훈련이구나. 어떤 사람이 개인 양육자를 만들기 위한 어떤 훈련의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어요. 기초 훈련. 그럼 개인 양육자는 이게 뭐냐, 개인 양육이. 개인 양육자가 자신이 훈련되는 것은 훈련책자에 써 있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냐,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이 사람 자체의 눈을 열어주는 것, 그 사람이 훈련되어야 될 영적인 부분은 여기 써 있고, 이 두 번째 책에는 그러면 한 사람을 제자화하고 전도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무슨 키포인트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냐,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평신도가 읽어야 될 책에는 평신도가 전도자로 일어서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책처럼 써 있어요. 여기는 훈련 교재처럼 써 있는데, 이거는 읽으면 되도록 쭉 써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한번 읽으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전도훈련 할 때, 전도훈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그냥 읽으면 돼요. 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말씀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게 뚫려져요. 좀 그래 놓고 나중에 말씀 운동 막 진행해 본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이게 내가 그때 이해를 못했네, 그런 읽었으면서 이런 게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읽고 나한테 적용하면
개인 양육자, 내가 개인 양육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강의씩 하다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따라오면 팍팍 넘어가야겠죠. 만약에 이게 한 번에 되면 빡 넘어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개인 양육자가 훈련되면 자연스럽게 조장 훈련이, 그러니까 개인 양육자 훈련이 조장 훈련한다라고 어떤 데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캠프 훈련 메시지를 들으면 이 교재가 조장 훈련 교재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 개인 양육자가 조금 눈이 열리면 조장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 교재들이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조장과 사역자로 가는 전도훈련 1단계, 전도훈련 2단계, 전도훈련 2-1단계 이런 것이 조장과 사역자로 가는 것이고, 사역자는 팀사역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팀사역 훈련은 사명자 가이드와 팀사역 핸드북이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들을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지 거기엔 또 그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문을 열까 어떻게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사람을 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스텝을 밟으면 돼요. 하나씩. 그러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내가 준비해야 될 거를 굉장히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화된 것을 한번 경험을 저도 해보니까, 그리고 그게 현장에 적용되는 맛이 딱 경험되니까 굉장히 전도가 준비 안 된 사역자들은 그냥 보이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서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훈련을 좀 잘 받아야겠다. 전도 훈련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사역자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잘 적용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EBS 요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긍정적이란 말하고 또 무슨 말이 써 있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늘 성령께, 항상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긍정적인 게 어떻게 인간적인 긍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땡긴다고 될까요? 안 돼요. 이 긍정적이란 말은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영적인 힘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욕먹을 겁니다. 잘못 하나도 안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욕먹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 잘못을 진짜 안 했을 때 욕먹을 때 속상한 거예요. 내 의도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욕 딱 먹으면 마음이 진짜 괴롭죠. 근데 그때 괜찮을 수 있는 사람, 그냥 이해를 해버려야죠. 그거는 복음의 눈으로만 이해가 갑니다. 절대 사람 용서 안 돼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언제만 됩니까? 하나님께 딱 나를 맡길 때만 돼요. 이 힘이 한 번에 생겨지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한 번에 안 돼요. 그 힘이 없으면 개인 양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시달리면서 나를 엄청 공격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생깁니다. 우리가 가족이 좀 실수만 해도 우리가 용납을 못하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을 제자화시키는데 사람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들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따르고 잘 해야겠다고도 안 됩니다. 금방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야. 잘 안 돼요. 언제만 되냐? 진짜 복음 안에서 딱 움직일 수 있게 된 그 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되어 버린 뭔가 딱 인도받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께 늘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일과 사건 갈등 속에서 어저께는 말씀 들으니까 그 순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언제가? 노예로 감옥 갔을 때, 쫓길 때, 도망자로 섰을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바벨론에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안 건져 주셔도 괜찮습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진짜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딱 연결되는 거.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구원의 감격. 이거는 관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관계.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관계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놓쳐지지 않는. 자,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 이거는 좀 시야와 그릇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이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세우는 것보다는 정확히 분별해서 치유가 되도록 기다려주는 게, 나중에 세워도 돼요. 정확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세워줘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사람도 너무나 함부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앞장서가지고 첫 번째로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따낸 요압을 세웠더니 다윗의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가서 승리를 취한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운다고 했거든요, 약속을. 그랬더니 힘세고 잘나서 그것을 취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승리해가지고 딱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괴롭히는 사역자 밑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그죠? 비판적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는 게 뭐냐면 그것에 말하고자 하는 참된 본질 대신에 단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단어를 붙잡고 죽입니다. 단어를 붙잡고 공격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말하려는 그 중심, 본질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싫은 단어를 쓰면 비판하고 늘 공격해요. 그래서 영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스스로 사역을 망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1대1로 양육하고 있던 저희 팀에 있던 한 사역자가 저한테 심각하게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한 명 어디 이제 교회 밖에 사역을 해서 만났대요. 근데 이 친구가 청년이었어. 근데 한 책을 읽었대요. 중요한 책, 어떤 젊은 한국에 있는 사역자가 쓴, 이게 우리 교단 쪽이 아니라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너무 공감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좋은 의도로 그 사역자한테 얘기한, 전도사님이 말한 내용하고 진짜 똑같은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러면서 전도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기도 이것도 읽으면서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 전도사님이 말해준 것도 너무 도움이 됐다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무슨 내용을 상담을 했냐면 그 책을 자기가 막 비난하면서 완전히 이건 아니고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너무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이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보면은 넉넉하게 맞다, 그 얘기가 똑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공감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시원해요. 그죠? 맞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근데 굳이 그 사람을 까야지, 그 사람을 까버려야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깐다고 내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까버렸어, 그것을, 그 사람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진짜 수용하면서도 잘 알 수 있도록 그 사람 그 책이 그렇게 그 부분이 정말 맞네요 그렇게 해줬으면 그 사람이 더 잘 마음을 더 잘 받았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이미 마음이 확 상해져 본 거죠. 좋고 감사한 것을 서로 나누고 싶었는데 나누고 싶은 마음이 꽉 닫혀버렸어. 그 사람이, 양육받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자존심, 오직 내 자신의 경험이 모든 것이요. 그게 틀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올가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팀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다른 사람 말리지 마라.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속감, 내 스타일대로 안 오면은 다 싫은 거예요. 우리가 양육자의 그릇이 그렇다고 그 사람 안 떠나요. 그 사람 조금 그런 거 맞다고 인정해 준다고 안 떠나요. 그냥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개인 양육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었구나, 스스로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자세.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기 개인 양육 훈련은 바로 구원의 길 메시지가 전해야 될 내용에 바로 구원의 길 메시지가 처음에 딱 기초 1번이에요. 기초 훈련 1번. 이게 두 번째. 구원의 길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진짜 구원의 길이 진짜 나만의 구원의 길 딱 나와야 돼요. 똑같하게 막 하려고 해도 다 자기 것을 갖게 되더라고, 보통은. 조금 틀려도 돼요. 다른 사람하고 약간 달라도 돼요. 성격 구절 한두 개 꼭 너무나 막 치열하게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잘 편하게 전할 수 있는 핵심이 빠지지 않는 구원의 길을 내 것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숙제로 신학교 때 했었는데, 나만의 복음 스토리. 한 과목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세 과목 정도에서 이걸 숙제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난 그 딱 나만의 스토리,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수업 시간에 걸쳐서 몇 번을 했더니 나만의 것이 딱 나오고, 처음에는 장황하게 막 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쓰고 있어. 어린 시절만 쓴 게 10장이야.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A4 용지 한쪽만 써도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그냥 줄 수 있더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나는 막 일생일대기를 쓰고 있어. 나의 자서전을 쓰고 있어, 내가. 숙제를 내라고 했더니 한쪽만 툭 써도 되는데 자서전을 쓰고 있어, 내가. 그럴 필요 없고, 진짜 내게 구원받기 전에 내가 힘들었던 부분 짧게 한 몇 개 딱 쓰고, 예수님 믿고 진짜 주인이 바꿔지면서 변화된 부분 딱 쓰고, 아주 짧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현장 얘기 아주 간단하게 딱 쓰면 그냥 딱 그게 없어요, 보통. 자, 새신자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 기도의 배경이 전혀 없어요. 새신자는 기도의 배경이 전혀 없어요. 계시록 8장하고 항아리로 담아 들어가는 거하고 시편 103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말씀을 딱 얘기하시면 천사들이 가서 딱 기도를 성취합니다.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딱 머릿속에 딱 기본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신자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빠지게 되므로,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갈등에 빠지게 되므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말씀과 친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뭘 느끼냐면, 지금도 만나는 5년 이렇게 만난 분도 자기의 가족에게 진짜 엄청 힘든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엄청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요. 지금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몇 분이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근데 우리도 힘들어 봤잖아요. 복음을 알고 나면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진짜 세상과 분리가 돼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걸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 사람의 그 고민이 얼마나 그 힘든지 말씀으로만 답이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EBS 요원들은 진짜 그 사람과 대화해 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딱 전해주고 한 명 한 명 내가 진짜 힘들 때 경험했는데 말씀으로 답된 부분 다 알려주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그거 해줘야 돼요. 이것이 개인 양육자의 기본이죠. 기본.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해줍니다. 진짜 내가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의 그 상황이 내게 답이 됐었는지 그거 딱 설명해 줘요. 그 사람도 힘이 나고 그 말씀이 진짜 놀라워요. 내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이 답된 부분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직방이에요. 직방 그냥. 우리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를 너무 의존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사람 만들 필요 없어요. 나 닮은 사람 만들 필요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정형화되거나 획일화되기가 쉬워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질과 성향과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중한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서 진지하게 한마디 말해주는 그런 사역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밝아서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저께도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거리 찬양 사역하는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나와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냥 찬양을 기쁨을 하는 그 사역들이 잘 맞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역과 내 사역의 스타일을 정해놓고 거기다 사람을 우겨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조화가 될 때 교회는 풍성하게 더 힘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놓은 규격에다가 다른 사람 우겨넣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개인 양육자를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나 닮은 사람을 만들지 말라. 꼭 다 닮은. 사람은 다 다른 겁니다. 그 모양대로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힘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해분이 탤런트를 차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가능한 한 새신자와 동행한다고 그랬죠. 네, 결론입니다.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지금 내가 한 사람 안 세워졌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개인 양육자 잘 나는 안 됐다.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한 명을 제자화하고 현장화하는 그 기초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 중에서 지금 이 한 명을 세우는 게 그 메시지에 딱 들어있는데 제자 삼으라. 결론이 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을 제자와 세워보는 것에 한번 집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변에 현장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쭉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마쳤고요. 팀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